여러분들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땀을 닦으시는데 저 선풍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시고 또 말씀 집중하여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큐티 말씀이 골로새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다른 막 감동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다른 곳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또 다른 기회, another chance 혹은 두 번째 기회, second chance.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좀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본문은요. 역대하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평행 본문이 있어요.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상하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업적이나 그런 상황들, 그 나라의 정황들을 다 기록했어요. 좋은 것도 기록하고 나쁜 것도 기록하고 그야말로 팩트 그 자체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이고요. 역대상하는 사실상은 쓰여진 시기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70년 후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이제 남유다 분이었죠. 그 남유다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역대기 상하가 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얘기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히스토리 그 역사가 없고 역대기 상하에는 남유다의 왕들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렇게 쭉 내려오면서 아비암, 아사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20왕들에 대한 말씀이 역대기 상하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그러면 평행 본문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되게 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좀 나눌게요. 저의 오른쪽 부분 계시는 분들은 1절부터 5절까지, 왼쪽 부분 계시는 분들은 6절부터 10절까지. 네, 그렇게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옥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네, 할렐루야. 길었죠, 본문이. 읽어가기도 바빴어요, 그죠? 우리 강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네, 제 목소리와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절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 내용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한 번 읽었지만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므낫세, 네.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셉의 맏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팔려와서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또 감옥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통도 당했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 에브라임이죠. 근데 이 므낫세, 그런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므낫세는 14대, 유다의 14대, 유다 왕이 20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20명인데요. 13대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죠?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12세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왕이 아들에게, 세자에게 왕위를 선위를 해주죠. 그렇게 할 때 약간 겹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세자로 하여금 이런 일을 맡겨서 왕의 그 통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왕과 이제 므낫세가 10년간의 그 시기가 같이 공동 정치를 합니다. 이유는 이때가 12세였거든요. 정치하기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그래서 22세 되어서야 이제 단독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봤는지 아무튼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악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10족속을 다 쫓아내게 하셨죠. 그런 사람들.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두로, 시돈 이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런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아주 그냥 정말 구역질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산 땅을 헐었어요. 여러분들 그 산의 곳곳에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기 신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만날 때 구름과 번개와 뭐 천둥과 이런 것들이 막 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연기가 자욱하고 과거 고대 시대에는 신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막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우리는 안 갈 테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 얘기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 시대에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들처럼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산당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는 많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쉽게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처럼 지금 합동 막 이렇게 혼합된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을 세웠다는 얘기는 정말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러한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풍요와 부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완전히 하지는 못했지만 히스기야가 상당히 많은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산당을 무너뜨리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뭐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 그러니까 달, 별, 해, 그 다음에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다 경배하고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겹겹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제단을 어떻게 지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너희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만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는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요. 그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열왕기상 8장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22절부터 53절까지는 기도가 쫙 옵니다.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멀리 쫓겨 나갔다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전쟁과 뭐 이런 부분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죠.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동쪽으로. 네? 그 기도의 맥락이 열왕기상 8장의 봉헌 기도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뻐하며 절절하게 간구한 내용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제단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것들을 세워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인데 두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단 앞에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번제 드리고 하는 그 뜰 있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제사장 뜰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안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들을 동상들을 세웠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제사장이 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양을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아요.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이 바깥뜰입니다. 이스라엘의 인뜰이라고 해요. 그 두 뜰,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곳에 제단들을 쌓아 놓은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죠. 정말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가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면 우리 레위기 18장 25절에서도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땅이 너무 이 인간들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 18장 바로 그 말씀 25절 위에 보면요, 동성애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땅도 그것을 싫어해서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는 거를 빼먹었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가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이와 동일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범죄들이, 죄악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일이, 배교하는 일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 구약의 말씀들이 그냥 왕들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는 우리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다시 예표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거기서 거기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니 신약이 이제 더하죠. 더 많은 문화가 발전되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더 악해질 수 있는 것을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죄성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절에 가서는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암몬의 그 여러 주변의 모압들, 이런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심청전도 인신 제사에 속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이런 미신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뭐냐, 제물을 정화시키는, 불을 피워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제물을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서 행해지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은요, 히브리어에서 개흰놈,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언어를 그대로 따갖고 와서 게헨나라고 해서 지옥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옥을 표현할 때 지금 신약의 헬라어에 게헨나라고 나오는데, 거기 아들들을 이제 지나가게 해서 했기 때문에 흰놈의 아들, 흰놈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거기에 도벳 사당이라고요, 사당을 지어서 쉽게 말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과 요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 의식, 제사 의식을 가르치는 그런 사당이에요. 그런 것을 지어놓고 종교 의식을 가르치고, 특히 인신제사를 가르치고, 몰락 혹은 몰록의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므낫세, 유다 왕,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점치고 사술과 요술, 신접한 거, 박수, 다 점쟁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아류들 전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쭉 많이 나옵니다. 밑에 참고 말씀을 적어뒀습니다. 자,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이 자기는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자신이 아마 손재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좀 배웠거나. 아무튼 아로 새긴 목상, 자기가 목상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세워 놓았더라. 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냐 하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조상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역대하에서도 왕 열왕기 상에서도 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7장 16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적어뒀습니다.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여기에 첫 부분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계속 하신 말씀인데 여기 인용해서 또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셨고요. 여기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여기에 내가 머물겠다. 내 이름이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발전되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그렇죠.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만 적었는데요. 6장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구약에서 므낫세 왕이 이렇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8절 넘어가 보면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 조상에게 준 그 땅에서 옮기지 아니하겠다. 그 땅을 계속 거기서 정말 풍족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아브라함에게부터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요. 또 창세기 19장에는 5절 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 그러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는 왕입니다. 무슨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꾀임을 백성들이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추진하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백성들도 또다시 똑같이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것들 멸하신 나라들이 행한 그 악 있죠. 그런 악보다 더 심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이 있는데 아달랴, 자식들 다 죽인 여왕이 있죠. 그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열왕기하 21장의 그 평행 공문에 보면은 므낫세가 이런 악한 일을 한 것은 아합의 길을 따랐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죠. 악한 왕, 대표적인 악한 왕. 그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해요. 자, 넘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은 백성들조차도 이런 일을 쉽게 했기 때문에 므낫세 왕만 잘못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겠죠. 수많은 우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요. 자, 우리 왕하 21장 우리 쓰여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방인들이 하는 저지르는 그 악보다 어떻게 더 심하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21장 16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네, 그럼 여기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아까 성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산당을 세우고 그때 그런 죄 외에도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피는 무슨 피인가? 특히는 아까 몰렉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을 지나가게 하고 잡아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인신제사 맞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착취했겠죠. 분명히 구약의 말씀에 많이 나오는.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전승,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승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그 바른 소리를 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라는 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톱으로 써는 게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아마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그냥 술을 다 하고 조용히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간 선지자들. 그들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낙태의 죄가 굉장히 무서운 살인, 우리 이 나라 안에 살인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피를 흘리게 하는 죄. 그 안에 낙태죄, 낙태. 예,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18년도인가 19년 통계에 110만이라 그랬죠. 1년의 영아 사례가. 그렇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범죄율이 높아지고 또 낙태죄가 그러니까 낙태법이 아직 개정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은 그 낙태에 관한 법률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민수기 35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피를 누가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러면 그 피를 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가 사람을 죽였니? 그럼 너도 죽어. 그래서 이 땅이 사함을 받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건 멸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오늘 아까 우리 찬양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땅에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피값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악한 국민들이 일어나서 악한 왕을 뽑고 나라가 멸망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게 이미 이스라엘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다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이거는 구약에 있으니까요. 뭐 신약에도 해당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말씀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겠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제 못 참겠다 하셨는데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멸망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 시기가 언제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BC 1446년, 하나는 BC 1290년. 람세스 2세 때. 우리가 받는 그 찰스 누구죠? 그 영화 배우 하여튼 유명한 사람 찰스 헤스턴? 찰톤 헤스턴.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불러볼 이유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 나오는 그 10개 그 영화에 나오는 거는 람세스 2세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멘호테프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시기를 한 중간점 보면은 1350년 정도 되잖아요. 두 개를 합해서 중간점을 나누면. 그럼 므낫세 통치 기간이 언제냐 하면은 BC 698년에서 642년. 그래서 55년 통치했어요. 그러면 이제 1350대부터 여기도 므낫세도 중간점 나누면 650 정도로 본다면은 700년 내지 75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씀이에요. 15절은. 그러면 이제 유다 멸망은요. BC 586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합치면 800 내지 85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time is up 이라고 말하실 그 시점까지는 800년 내지 850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이에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물론 중간중간 좋은 왕이 나와서 특히 요시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역부족이죠. 너무 죄가 만연해 있고 창궐에 있기 때문에 관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길을 되돌리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대기 하에서는요. 하나님이 second chance, another chance를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를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므낫세가 회개하게 합니다. 넘겨주세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그 환란을 당하고 이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다른 기회를 주셔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정치 개혁도 하고 체제를 다 정비를 하겠죠. 산당도 없애고 다 이제 뭐 신들도 다 찍어내고 그런 것을 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환란을 당했는데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였으므로 13절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찬스를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미리 알아서 했더라면.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기뿐입니까? 온 이스라엘 유다가 다 고통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의 스토리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수많은 악법들이 지금 제정되고 올라오고 있죠, 소위원회에.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력을 이제 재정비하고, 그죠?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 보수하고, 여호와께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께만 제사 드려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 돌이켜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사람들이 드린 거예요. 뭐냐? 너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아직도 자기들끼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까지 너무 악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백성들이 악한 왕을 뽑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부정이 됐든 뭐든 나쁜 법을 만들어서 했던 간에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서가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니 괜찮다. 아니요. 우리 공동체가 다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그렇지만 이 므낫세의 스토리를, 개인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이렇게 므낫세 왕이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 second chance, another chance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이런 죄도 안 지었고 저런 죄도 안 지었는데요. 그렇죠, 안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콜링을 하셨죠. 소명을 하셨습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콜링을 왜 하셨는데요? 소명하시는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위에 꼭대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종일 종야로 부르짖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따르면은요, 하나님과 이 땅을 막아서는 자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옵션이 아닙니다. 자동차 살 때 창문을 위에 윈도우를 뺄까요, 넣을까요? 이런 옵션이 아니에요. must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북한에 해방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날의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 얘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주시는 이유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잠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애써도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다른 사람을 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이제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욕한다고 해결될 건 없습니다. 정치가들 욕하고 욕할 필요 없어요. 욕하면 우리 입만 더러지고 악을 더 쌓을 뿐이라고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성직자들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중보의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 관점을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다 하시지는 못하지만 뽑아서 여러분들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혹시 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묵상 관점을 한 번만 띄워드리고,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남유다처럼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기도도 하나님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나라 위하여 여러분들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므낫세 왕의 스토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악해서 부정에 타협하고 돈에 타협하고 나의 안일함에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지도자도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악을 되돌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너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지구의 이 작은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해지게 하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위기에 속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도록 막고 있지만 다니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막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북한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들 나의 형제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한반도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